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갱신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주시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누구보다 먼저 아셨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크기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용서할 것을 구했다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장을 목도하고 되었을 때에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두 돌판을 모세 스스로 깨뜨렸던 것이 앞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도한 것이 훨씬 중요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깨진 것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전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돌판이 다시 주어지고 있다. 단순하게 이것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다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 타락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주시는데 그냥 갱신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당부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자꾸 연출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바로 언약갱신의 자리죠. 이 언약갱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라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 말씀을 주시냐, 두 돌판을 언제 주시냐면 27절과 28절에 그때사 주셨다라는 것이 나와요. 2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을 하는 거냐면 뭔가 돌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단순히 돌판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은 맞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앞에 28절의 앞에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뭔가 수록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이고 그리고 돌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받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고 이 돌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받은 이후에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이 드러나는가 라는 것을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앞전에서는 이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두 돌판을 준비하시라 그러고 의도적으로 첫 번째 돌판은 네가 깨뜨렸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것을 뭔가를 당부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식까지 맺어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언약식을 맺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식사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 의식을 치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또 성막을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을 돌로 써주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지키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적인 논리적인 순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시내산에 데려와서 하나님이 뭐부터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장소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장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탈출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홍해에서 원수들을 다 격파하시는 하나님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확인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들을 이끄십니까?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될 지위, 이 지위가 무엇인가, 이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활용하고 그 지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이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미 알리셨고 그것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매뉴얼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뉴얼 없이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영화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관 가기 전에 이 영화를 보려면 어떠한 매뉴얼로 있으니까 이 청중이 들어가는 이 시청자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보면 돼요.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를 말하면 스포일러가 돼서 욕먹고 처벌을 받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익숙합니다. 놀이동산에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영화관인데 다른 영화가 있어요. 막 3D 영화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들어가면 이렇게 좌석이 움직이고 또 들어갈 때 이 안경 말고 이상한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들어가서 뭘 지켜야 되고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런 영화관을 보고 나오면 훨씬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서 그냥 즐기는 영화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장치를 마련했고 가서 하니까 막 이렇게 안경을 쓰니까 이상한 것이 튀어나와서 저를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바람도 나오거든요. 물도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죠. 하나는 수동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멍하니 이 영화가 나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장치를 주는 영화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고 내 몸이 안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몇 가지를 지키면 퉁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높은 지위를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매우 입체적인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지까지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편해요. 이런 입체적이고 이런 어떠함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수동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고 TV를 좋아하는 거죠. TV나 영화 어떻게 봅니까? 머리 아프게 매니어를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안 본단 말이죠. 그냥 배 깔고 늘어지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의 어떠함을 전혀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그 지위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그냥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말했을 때 아론의 태도를 보면서 모세가 깨닫죠. 아, 정말 악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셨을 때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른 방편을, 회개의 기회까지도 주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두 돌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도 이들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두 번째 주셨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에 전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돌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핵심이 5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그와 함께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십계명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밝히시는 겁니다. 언약행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행신인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놀라운 그 지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밝히는 것이 언약행신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 누구만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이 갱신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이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존중하며 살지 않잖아요. 지난주 들었던 말 등 하나님께서 두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지워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금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다시 언약갱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이것이 이 매뉴얼, 삶의 매뉴얼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33장에서 놀랬던 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주일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다시 갈망하는 거죠. 야, 예배 끝났다. 내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으니 이번 주 또 자유롭게 살다가 돌아와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먼저 이야기해보면 10절부터 28절의 말씀은, 26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이 뭡니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언약의 특권이고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에 근거하여서 너희가 그 땅에서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10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5절로 6절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케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언약으로 전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인과관계로 설정합니다. 내 삶이 무엇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라고 말해요. 내 삶에 돈이 있다든지, 내 삶에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당선된다든지,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갱신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계시하십니까? 누가 누구를 계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안 하죠, 그렇게. 누가 나를 그렇게 볼까 봐. 우리 입으로는 꺼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은밀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조금 그래. 다른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도가 안 늘어요. 하나님 있는 성도도 안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죠? 계속 인과관계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어떻게 긍휼이 많으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내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것 같은데 내 새끼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기뻐합니까? 저는 그런 성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근심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자녀의 일들이 잘 안 되면 그것으로 눈물바람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직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매뉴얼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트려진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두 돌판을 다시금 주시기 전에 이것을 계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니 너희는 나를 봐라.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말해요. 인자하심은 성경의 헤세드라고,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헤세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시체가 나와요. 이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가 하나님 주시는 우리 성경으로 인해, 자비하심, 은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왜 시체가 나오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 그러한 인애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궁극적인 최종의 그 증표로 무엇을 주신 거죠? 나를 위해서 대신 시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의 최고의 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를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누구랑 결혼하라 그래요? 창녀랑 결혼하라 그래요.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할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창녀가 호세아 선지자로서 만족을 못해요. 다시 옛날에 자기 몸 팔았을 때 힘 좋고 정력 좋은 남성들이 너무 좋아요. 다시 집 나간단 말이에요. 한 번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리고 와서 가정 안에 붙들어.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이름도 형편없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녀 같은, 음녀 같은 세상의 정욕에 바람나는 정신 나간 그런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그 신혼방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들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의 결혼과 실제 결혼은 다른 겁니다. 드라마의 결혼은 아무 희생도 아무 매뉴얼도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식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내 배우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매뉴얼을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들과 친형제들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살아가려니까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내 매뉴얼만 들이내밀 수가 없고 내 매뉴얼을 한 번 때는 지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매뉴얼이 지워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맞춰가는 새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가정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 아는 내가 제왕이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불완전했던 내 배우자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 드러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에 두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대한 매뉴얼로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애타고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당신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6절의 말씀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진실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14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만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질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질투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끼리. 질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인이한테 질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이 먹고 목사님 이상하네. 놀고 있네. 질투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럴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질투를 느끼지 지나가는 초등학생들한테 질투를 느낍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당신을 질투라고 말씀하십니까? 창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 질투해. 하나님이 1계명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와 네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난 너를 질투해.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여러분들이 고결하고 여러분들이 탁월하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고 질투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창녀예요. 한 남자로 안 돼요. 하나님 믿어도 세상에서 내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 믿어도 내 새끼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믿어도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알기는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질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조금만 끼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무엇이 낄 때마다 누가 제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이 다른 남정네 품에 있을 때마다 그 남정네를 제거하고 돌아올 때 이 고멜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이기도 민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 모든 괴로움과 모든 것에서 제거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가정 안에 붙들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십계명의 말씀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십계명을 볼 때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욕정에 휘말려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다시 돌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맨발로 나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모든 수모와 수치를 겪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다시 붙여놓으셨지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린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멩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반드시 악행을 보응하실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제 10절부터 26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들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맛배기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첫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기회를 모두 제거해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난폭한 폭군이셔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그 사이에서의 다른 남정네나 다른 여자가 끼는 거 여러분들 눈 뜨고 봅니까 그거? 어떤 일을 두고라도 그거는 끄집어내야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위하여서 무교절과 초태생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초태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에 마지막 심판으로서 애굽의 첫째 된 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가나안 땅에 오셔서 초태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너희가 그 언약의 이루심을 누리라는 거죠. 세 번째, 살아가는 동안에 절기를 두셨습니다. 절기를 두셨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 어떤 겁니까? 육신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힘으로 기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초실절은 한 해 중에서 처음 보리 수확하는 첫 수확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가을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수확과 마지막 수확의 모든 전 과정에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희가 경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앞에서 하나님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못해 내가.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금 내가 그 땅에서 너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 말씀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에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앉아서도 복을 받고 누웠을 때도 복을 받고 일어났을 때도 복을 받고. 이 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5년 넘게 교제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교제하니까 지겹더라고요. 헤어지기 귀찮고 이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밥 먹을 때도 옆에 있고 자다가 옆에 돌아오면 옆에 있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판들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모세가 지금 처음 들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 앞전에 한번 들고 내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록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 사람이 온전히 들고 내려오는데,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온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됨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됨을 경험하면 우리 뭐 하겠어요? 제가 그러지는 없겠지만 제가 막 치유 능력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보세요. 개혁주의 목사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치유 능력이 막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감추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막 드러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올 거잖아요. 막 드러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해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또 뭐합니까? 안 오니까 모세가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건을 열어요. 반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능력을 받았으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 잘 전함을 누구한테 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모세가 나타난 그 광채, 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적으로 받으면 너희도 다 이렇게 바뀌어. 자, 말씀 따라가자. 이게 우리 논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피셔야 돼요. 여러 절을 볼 겁니다. 거기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 선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자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미하게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고를 얼굴에 쓴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워 영광의 광채를 가리운 것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모세 자체가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 안에서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고린도서 18장에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성사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볼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거룩하고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맨날 쌈질하고 파당짓고 심지어 교회 안에 뭐까지 있어요? 근친상간하고 온갖 우상의 신전에 나아가서 거기서 같이 어울리면서 음식 처먹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타락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됨과 언약 백성됨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안에서 섰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물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기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함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동거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주셨고 그 땅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편지로서 메시지로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타락하고 도망갔던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너희 가운데 새기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적 내라, 결과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늘 한결같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혀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러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을 근거로 하는 평가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판을 주께서 쓰시도록 내가 세워놨던 모든 질서들 내가 낙선했던 모든 내 마음판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 안에 새겨서 내가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요. 주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매뉴얼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매뉴얼을 읽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홀로 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만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언약갱신이 있는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면 어디서 누릴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갱신되어지지 않는데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꾸 다시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다시금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자리에, 언약의 갱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편지로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목사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편지는 너덜너덜해서 해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편지는 좋은 질감에 거기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드러나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언약의 갱신을 늘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실현들과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고백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